예,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에 대해서 보겠는데, 말씀의 권능적인 힘과,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시다. 즉,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말씀이 떨어지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말씀의 권능적인 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권능이, 말씀이 권능적으로 임할 때, 권능적으로 임한다. 권능적으로 임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적으로 임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이 얘기가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요, 보통 소명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소명과 사명의 차이점이 있죠. 그죠? 사명은 모든 사람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똑같은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그죠? 복음 전하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입니다. 지상대명령이라 그러죠? 이건 우리 모두가 받은 거, 사명이고, 그 다음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이 권능적으로 임하는 걸 보면 대개는 언제 임한다고요? 권능적으로 임할 때 보면 소명 받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이지요. 이런 콜링, 그런 콜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능적으로 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도 소명받을 때 너는 아이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곳에 가서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을 다 해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콜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갈대우로 내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인간에게 권능적으로 임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인간은 거역할 힘이 없습니다. 거역할 힘이 없다. 할 수가 없다.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권능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권능적으로 임한다. 그래서 주로 주의 종들을 보면, 그죠? 주의 종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적으로 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마태가 세리 지나가는 사람들 세를 받는 그 돈 상자를 갖다 놓고 세를 통행세 받고 있던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한다고 그래서 그냥 따라갑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너 직업 버리고 너 나 따라와라 한다고 해서 따라가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한 거예요? 권능적으로 임한 거예요. 권능적으로.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고 베드로하고 안드레,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게 말씀이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가 평생 물고기 잡아서 고기 잡아서 낚시 던져서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누가 감히 나타나고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따르라 그랬는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권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거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3일 만에 눈을 떠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자가 3일 후에 그냥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들이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할 때는요, 우리 인간은 결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종해야 되고, 이런 권능적인 말씀은 언제 임하냐? 우리 일생에 한두 번밖에 안 임한다. 한두 번. 네, 한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 권능적인 말씀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여러 번 또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임해서 그 사람을 확 끌어가는 거 있죠. 그럴 경우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적인 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소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사람은 콜링이요 그럼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콜링은 꼭 이렇게 말씀으로 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들은 것도 뭐 복이지만 말씀으로 안 왔다. 그러면 나의 콜링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냐면은, 그렇죠? 지금 나를 두신 환경을 잘 보세요. 나를 둘러서서 누가 있나? 이게 콜링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콜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는 이 일을 감당해라 하실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그때 보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릴 때, 신앙 초기일 때,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말로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주로 이제 초기 경우에 그렇고,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봐서 내 주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여러분의 콜링이 그 안에서 발견이 돼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권능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어요. 지금 콜링한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콜링하셨어. 하나님. 뭘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삶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100% 음성이다. 나에게 펼쳐놓으신 삶은 하나님의 100%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누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와서 막 그래요. 그럼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봅니다.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요.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삶이 100% 하나님의 음성인데 자기는 딴 걸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맞겠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삶이 더 맞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해서 저는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요, 정확하게 또 들었으면 되는데 그게 많은 경우에 악한 영들이 집어넣는다니까. 꼭 하나님 말씀하는 방식대로 그 옆에 끼어들어가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저히 이 영성 훈련을 받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배워나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눈이 뜨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쏘김을 받아서 살아야 되겠어요? 제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뜻에 대한 눈이 열려져서 제대로 인생을 똑같은 시간이 제한되는 시간 속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차피 사는 인생인데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권능적으로 안 들었다고 해서 나는 콜링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그 콜링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소명이 거기 있어요. 아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는데, 그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래보다도 더 많도소이다 그랬어요. 나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게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길 안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요, 10년 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딱 12시 돼갖고, 죄송해요. 또 그런 교회 또 다니고 있네. 12시 돼갖고, 무슨 다운? 카운트 다운이라 그러나? 10초, 9초, 8초, 7초, 6초. 그래갖고 10년 되면, 그때 땡 하면 무슨 기도하고 막 그러죠. 막 그러고 그러죠. 무슨,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 뭐가 한 12시에서 그 다음 새로 바뀌는 그 해. 그리고 그 해에 오면 막 무슨 복을 빌듯이 그러잖아요. 난 참 웃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저는 제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람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정해진 길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응?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또 미치잖아.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미신적인 생각, 착각. 내 앞에는 그 다음에는 고난과 환난을 쫙 하나님 준비해 놨는데, 나는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카운트다운 하면서 이게 진짜 복은 그 앞에 환난과 고난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좀 이렇게 가식적이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요, 100% 삶은 100%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 더 다른 걸, 이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랬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정해놨어요. 그 길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람들에게는 그냥 헛꿈을 꾸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캄다운 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지켜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더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계획 밖에서 움직이실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콜링이 다 와 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한사모님은 무슨 콜링을 받으셨나? 잘 모르겠어요. 금방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뭐로 콜링을 받으셨어요? 또 있잖아요. 애가 몇이에요? 두 아이의 엄마로, 또 정목사님의 아내로, 또 성도들의 영적인 어머니로. 근데 그런 게 콜링이라. 하나님은 100% 내 삶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모님은 하나님이 불러놨어. 뭐로요? 사모님으로. 그게 콜링이에요. 삶에서 이미 역사해 버렸잖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삶으로 역사해 버렸잖아요. 그게 콜링이에요. 정확한 콜링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부르심 앞에 하늘의 부르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그랬거든요. 그 부름의 상 앞에 내가 그 부름 앞에 충성을 다하면, 그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놨어요. 콜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콜링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멘. 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짧게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한 사모님 참 잘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승리하고 계셔요. 예, 히브리서 4장. 아들도 잘 키워놨고 또 그만하면 승리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 제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예, 그렇죠. 혼이 있죠. 이 혼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죠? 마음, 생각. 응? 이 혼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몸 있죠. 육체. 육체가 있죠. 육체. 그러니까 이게 3분설입니다. 3분설. 이게 3분설이죠.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게 2분설은 뭐냐면 혼하고 육체를 합해서 뭐라 그래요? 2분설은. 그렇죠. 육신이죠. 영과 육신으로 구분하죠. 영과 육신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는 혼과 육이 저지르는 거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영은 단지 하나님 앞에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레마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거는 권능적인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권능적인 면하고는 틀린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는 레마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받은 거죠. 그죠? 설교 시간에 레마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다가도 받을 수 있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이 레마.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레마를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냐 이거예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금이 어떤 금입니까? 저 옛날에 그 싸우는 금을 보면 이거는 한쪽만 날이 서 있는 금이에요. 좌우의 날선 금은요, 단창이 주로 그렇게 생겼죠. 그러나 두 개 다 이렇게 됐나? 요렇게도 날이 서 있고 요렇게도 날이 서 있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한쪽만 날 쓴 것보다 양쪽으로 날 쓴 게 더 예리하겠죠. 찔러도. 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더 예리해서 뭐하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자, 혼과 연과, 이거는 영과 혼, 이거는 딱 구분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관절하고 골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거예요. 관절이 육체지 뭐. 골수도 뼈 안에 있는 게 골수니까. 뼈 안에 있는 게 골수잖아요. 그게 다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는 육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찌르는 역할을 한다. 찌른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갖고 이 우리 3분법, 이 영혼육을 지금 얘기해놨는데 이거를 찌르고 들어온다. 찌른다. 예, 찌른다. 침투하는, 침투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찌르죠. 침투하는 그런 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른다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찔러 들어와서 깨우침을 주는데 어디로 깨우침을 주냐면 영을 건드립니다. 이렇게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침투하는 능력입니다. 칼보다도 예리해서 영으로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는데 우리 몸은 맨 바깥이 육체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는데 이렇게 찌르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있다. 내 마음에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교회 와서 앉았어요. 마음에 불안하고 좀 이렇게 자꾸 미운 생각이 들고 그거 어떻게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사실은 기도 너무 마음이 미우니까 미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막 미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말씀은 미워하는 마음을 뚫고서 영을 깨우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영이 깨닫지 혼이 깨닫습니까? 영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깨우친다. 깨우치고 나니까 내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마음에다가 명령을 내리죠.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라. 용서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한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혼이 영에게 영향을 준다. 혼이 영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면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잠깐만. 내가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 자, 영 안에는 누가 와 계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죠.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요 안에는, 그죠?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드러나려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흘러나오기를 원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못 보는 이유가 내 혼이 가로막고 있고 내 육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영이 흘러나오지를 못하는 거, 막고 있는 거야. 이걸 막는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하는 이유가 내 자아, 감정, 욕심 이런 것들이 가로막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혼이죠. 그죠? 나의 욕심, 나의 자아, 감정, 이게 혼이죠. 혼이 막고 있어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혼이 영 안으로 영향을 주는 게 있지 않나?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경우로 봐야 돼요. 단지 뭘 하고 있냐? 혼이 세서, 자아가 세서 영은 영이에요.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 영이, 그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야 돼. 못 나오게끔 가로막고만 있을 뿐이지 그 영 안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그 영을 타락시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에 있을 수가 있죠. 자, 사람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은 틀리잖아. 그죠? 내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단지 성령이 영 안에 와서 살 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혼이 너무 강하면 이 영이 자라지를 못해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성장하고 성숙하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혼이 강해서 결국 이 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과 벌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을 별로 못 받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영향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왜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다루잖아요. 그 집안의 어떤 내력 같은 거요. 유전자, 여기 누구서라든지 그 집안에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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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혼인가요? 영의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그 가족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부하들이, 똑같은 부하들이 작용한다고 봐요.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인 그 마귀가 똑같은 방식으로 부인도 죽여요. 예를 들어서 아들도 그렇게 죽이고. 그는 그 집안에 똑같은 영향을 끼치는 마귀의 부하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어떤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은 마귀가 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끊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잘 가고 또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까 혼이 영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랬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혼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그래서 자아파세 훈련을 하고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아는 뭡니까? 육신이죠. 육신이 자아죠. 육신이 자아.
영이 아니라 육신이 자아죠. 그죠? 그러니까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첫 번째 찌른다. 두 번째, 이 찌르는 말씀을요, 잘 보세요. 이 찌르는 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미워서 찌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날 처음 설교 들으러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한테 하는 얘기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게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 다시는 안 나타나.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와서 듣고 깨우치라고 했는데 못 깨우치고,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성도님은 그 목사님을 욕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찔림을 받았는지. 이게 여러분이 마음이 찔릴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찌르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네. 그렇게 받을 때 그게 더 정확한 거고 사실은 또 상처도 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쪼갠다. 예, 쪼갠다는 말 있잖아요. 예리해서 쪼갠다. 뭘 쪼개냐? 영과 혼 사이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 이 쪼개는 거는 분리시키는 거. 분리. 뭘 분리시키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리시킵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리시킨다. 이게 분리가 잘 되어져야죠. 우리가 영성훈련 와서 처음에 훈련하는 게 뭐냐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리시켜라. 분리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본체적 분리가 아니라 인격적 분리라고 그랬죠. 영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을 분리하는 훈련을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레마로 받았을 때, 영의 생각과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을 분리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찌르고 들어왔잖아요. 이 찌르고 들어온 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면 내 영의 생각은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인데 그 사랑 못해갖고 말이야. 그럼 용서해야 되는구나를 받았어요. 영의 생각이. 근데 마음은 아직도 미운 거야. 용서가 잘 안 되려 그래, 내 마음은. 그럼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랑하는 거구나 깨달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분리되어지잖아. 영의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런 거구나. 이게 분리를 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들어와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리시키시더라. 그러니까 분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리는 또 잘 되는데 초점에 있어서 분리는 또 잘해요. 이게 영의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인데 그러다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야지. 그러고 가버리면 실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구분이 됐으면 어느 걸 따르라?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감찰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죠? 말씀이 이렇게 침투하고 쪼개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그래요. 그 마음이, 그거는 이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는 거죠. 조명한다. 네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조명해 준다는 건 밝혀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그때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첫째, 내 마음이 인색함을 드러내 줍니다. 인색하다. 하나님이 인색한 걸 원치 않죠.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과 뜻을 조명해 주는 거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드러내 주시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드러내 주시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들어와서 우리 영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비교해서 분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들을 갖다가 드러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드러내 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인색함이 발견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발견되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 우리가 권능적인 면을 얘기했어요. 그죠? 권능적인 면. 말씀의 권능적인 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받는다 그랬습니까? 영혼육 중에서. 영이 받죠. 권능적으로 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에게 임해서 영이 내 육신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영에 임해서 육신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리게끔 그냥 그 힘으로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는 아무 내 마음속에 무슨 그게 아니다라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그냥 딸려가 버려요. 딸려가 버려요. 이게 권능적으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마로 받을 때, 레마로 받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하고는 좀 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 있으세요? 차이가 있죠. 잠깐만요. 권능적인 면은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영에 권능적으로 말씀이 임해버리면 그 힘이 온 육신의 소리를 다 잠재워 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을 말씀 받은 대로 끌고 가버려요. 전혀 뭐 손들고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내 육신에서.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게 권능으로 임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핍박하지 않게끔 그 말씀이 그를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영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힘을 주셔서 모든 육신의 소리를 다 잠재우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능적인 것이, 권능적인으로 힘을 임한 것이고, 레마로 임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레마가 들어와서 하는 역할을 들어보니까 하나는 침투에 들어와서 깨우치게 하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생각하고 틀릴 때는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들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권능적으로 임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한두 번밖에 없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레마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침투하고 분리하고 조명하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중요하고 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예. 실제로 육체에 예.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말인가요? 여기에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을 찌른다, 이거는 지금 이해가 예.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그러니까 지금 영의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육체는 여기 관절도 있고 그 다음에 골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면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 얘기예요. 이것을 찔러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지. 관절과 골수 그 사이를 쪼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관절과 골수는 육체로서 묶어 놓은 거예요. 묶어 놓고 이걸 찔러서 들어가서 이제 우리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과 육체를 주셨지만 진짜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영원히 사는 거지 내 육체와 내 마음은 내 육체와 내 마음은 벗고 간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서 살지 마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2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영혼들은 내가 가려서 맞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맡겨주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렸는지,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한번 나를 두고 또 영적 싸움에서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을 택하여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소리가 작아지게 하시고 육신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